오늘 빌립보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했던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빌립보에다 쓰는 그런 마지막 내용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다시 이어서 오늘 다시 말씀드릴 정도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본심을 잘 드러내지 않다가 나중에 가면은 그 사람의 진 면목을 알게 됩니다. 진 면목이 꼭 드러납니다.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죽여야 되는데 막 악한 걸 죽이려고 이제 주인공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막 빌어요. 빌면 불쌍해서 뒤로 돌아섭니다. 용서해 주는 거 그냥 돌아서든지, 아이고 그래 너가 인간 같지 않은 거 그전에 상대 안 한다고 돌아서면 꼭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그놈이 죽을 것 같던 놈이 빌빌빌빌 해갖고서 무슨 저쪽에는 총을 꺼내든지 칼을 꺼내갖고 찔러 죽이든지 그 다음에 총을 또 쏘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들이 꼭 있어. 또 그런 장면이 있어야 또 재밌는 것 같아. 네? 평상시에 몰라요. 본심이 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그 사람의 진 면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 좋은 의미든지 나쁜 의미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 보니까요, 편지가 끝날 때쯤 되어서 그의 높은 인격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평상시에 한 7 정도인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이게 9.9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은 차가운 감옥에서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불평스러운 그런 마음이나 불편한 심기를 다소라도 그저 보였을 만한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물론 그저 교회를 위해서 그저 싸움 지르는 사람들에게 그 충고는 보냈습니다만은 자기 그저 불편한 심리 같은 걸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만큼 감사와 기쁨으로 일관된 그런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에서 한가운데 잠겨서 도저히 그것을 빠져나오기 힘든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산 것이 아니요 그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요, 감옥에 갇히고 나면은 변하는 법인데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나.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열악한 그런 환경과 악조건 가운데서 진주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바울 사도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그분이 깨달은 그런 은혜와 그분의 고백한 그런 믿음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그런 사도가 된 배경에 어떤 위대한 믿음의 힘이 있는가를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의 부요라는 겁니다. 나의 부요. 따라합시다. 나의 부요다. 나의 부요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세상에 태어난 환경이나 배경 등을 이렇게 볼 때는요, 아마 바울 사도만큼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흔치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이 좋은 가문에서 좋은 혈통을 받고 태어났고요, 또 훌륭한 스승 밑에서 많은 학문을 쌓았고, 특별한 사람의 신분으로서 장래가 희망적인 사람이요, 출세와 성공이 확실히 보장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의 스펙이기 때문에는. 그러나 반대로 실제로 경험한 그런 환경이 사도 바울만큼 엄청났던 사람도 아마 드물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인생과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 그 대략적인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께서 대충 나열한 것처럼
우리가 다 알죠. 그는 육체적으로 추위와 여러분들 겪어보셨죠. 지금은 뭐 그래도 난방시설이 잘 됐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그렇게 추웠는지 모르죠. 또 배고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매를 맞고 매만 맞아요. 돌로 맞고 태장에 맞는 그런 매 맞는 그런 어려움까지 겪었습니다. 거짓 형제의 위협에서부터 동족들은 동족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들대로 이 사람을 괴롭혔어요. 이것이 모두 다 무엇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초한 사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초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넌 맞게끔 해. 넌 맞아도 싸. 그 네가 한 짓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초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겨나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힘이 들고 어려운 고비를 겪어 나갈 때마다 이 사람이 그 고비를 극복하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언젠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해 전해인가 모르지만은 어떤 유명 탤런트가요, 촬영장에서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카메라 감독을 두들겨 팼다고 그래서 아주 뭐 굉장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배우는 이제 안 쓴다. 또 언젠가는요, 어느 가수가요, 나이트클럽에서 옆에 있는 손님이 자기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쳐다본다고 해서 술병을 집어 던졌대요. 여기서 저 앞에 있는데 그냥 거기다 술병을 던져버렸대. 그래서 그 맞은 사람이 코뼈가 다 부러지고 얼굴이 다 망가졌답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뭐 감정이 있어 그랬겠어요? 그 손님이 자기 앞에 유명한 가수가 자기 옆에서 술을 마시니까 너무 신기하고 흥분도 되고 뭐 그 싸움하려고 받겠어요? 뭐 째리 받겠어요? 쳐다봤다가 봉변을 당한 거예요. 흔히 신문이나 방송에 실리는 그런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얘기들이 있죠. 날 뭘로 보는 거야? 이게 날 뭘로 봐?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풍부에 처한 사람들이 그 풍부를 누리는 그런 비결을 터득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조그만 인기가 있으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고, 조그만 배운 게 있으면 그저 가진 게 있으면 세상에 보이는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그런 갑질하다가 풍부에 치여서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다가 망신당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가 탁 그저 알 수 나오죠. 누구? 대한항공에 뭐 땅콩 사건 있었죠? 그 무슨 연한가 무슨 이름도 잊어버렸네. 상문가 뭔가. 그 가족들이 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망신들을 당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 빼놓고, 그죠? 엄마, 동생, 아버지까지 다. 몽고 간장의 명호 회장이 운전기사 그저 두들겨 팼잖아요. 또 미스터 피자, 그 얼마나 잘 나가던 그런 기업체였어요. 그거는 사람들 돈 많이 벌었어요. 지금은 아직 이제 완전 문 닫기 직전이 누가 인수 안 나간답니다. 갑질하는 바람에. 이런 갑에 위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때렸다는 그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신문과 방송에 뜨는데, 이게 뭐냐, 다 넉넉한 힘을 쓸 줄 모르는 데서 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꾸중을 좀 조금 들었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는 목숨 하나요. 심지가 어떠겠는지 모르겠어. 그냥 툭 하면 뛰어내린대.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저 약을 먹거나 그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그런 대학생들이 있고, 심지어는 학교의 성적이 좋지 않아서 자살하는 그런 학생도 그렇게 많대요.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천에 처하는 그런 비결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빚에 쪼들린다고 그저 집안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그저 식구들이랑 한꺼번에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차에다 그냥 그 번개탄을 피워놓고 죽고, 사업이 파산했다고 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경우는 풍부에 처하는 거는 반대인 비천에 처해서 살아가는 비결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답게 그죠? 또 견뎌나갈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야. 갑자기 가난해지고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하니까 앞길이 막막하니까 이럴 바에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제 손으로 그저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태어난 환경이 아니에요.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검소하게 살고 없어도 있는 사람처럼 여유를 가지고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배워도 못 배운 사람처럼 그저 겸손하게 살고 못 배워도 배운 사람처럼 자신 있게 사는 것이 신앙이요. 또 방자하고 오만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요. 반대로 비굴하고 나약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없다고 해서 다 그저 고개 숙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인해서 사실은 고개 숙인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뭐 고개 숙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을 한 푼 더 줘요. 뭐 무슨 취직을 시켜줍니까? 그냥 당당하세요.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요, 믿음 안에서 통달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좀 없습니까? 없는 대로 그냥 살자고요. 없는 대로. 반대로 내가 좀 가질 게 있나요? 아, 내가 예금을 해서 지금 몇천만 원이 있어. 몇백만 원이 있어. 매달 내가 몇백만 원씩 이렇게 예금을 해. 그럼 있는 대로 그냥 사세요. 있는 대로. 좀 못 배웠으면은 못 배운 대로, 배웠으면은 배운 대로,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답게 베풀고 나눠주고 살고,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처럼 그저 욕심내지 않고 쪼개 쓰면서 사는 겁니다. 쪼개 쓰면서. 그러니까 외식 같은 것도 그저 자주 오는 그런 집안이 있는가 하면은 외식을 한번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생활비가 이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뭐 또 딴 걸로 또 채워야 돼. 그래서 외식도 못 가는 사람도 있어. 손님이 오면 그저 그냥 사다가 그냥 만들어서 대접하는 사람도 있고, 외식 나가서 편하게 먹는 거 모르진 않잖아요. 5번 갈 거 있으면 좀 쪼들리면 3번 가고 2번 가고 쪼개서 쓰는 겁니다. 쪼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살아가는 내용이나 이렇게 자세히지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 생활들이 똑같이 규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가보니요, 그런 사상이 팽배한 것 같아요. 물론 저에게는 뭐 절대 그럴 리 없지만은,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수도 없지만은, 교회에서 헌금회라도 좀 많이 해보죠? 뭐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특출나게 그지 보편적으로 쭉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뭐 장로다, 어느 뭐 집사다, 뭐 사업을 한다, 이래고 특출나게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발언권이 좀 세집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 공연히 주님이 든대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의 주식 회사에는요, 주식의 지분이 많은 사람이 의결권이 많으니까 당연히 입김이 셉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공평한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엄격한 의미에서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목회자들도요, 모여서 그저 교회가 좀 크면은 상전처럼, 작은 교회 목회자는 그저 하인처럼,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는 동반자나 동역자라기보다는 종속의 관계처럼 보이는 것이 십상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없어요, 그런 거.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그게 싫어서 그렇게 또 분지방도 오고 또 교단도 막 갈라지고 그러던데, 그런 게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한 사람들. 왜 그러냐? 풍부에 처할 줄도 비전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훈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요, 부흥하도록 우리가 굉장히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목회자의 인격이 좌우되고 교인의 숫자에 따라서 사역이 평가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동안 제가 한번 굉장히 크게 한번 좀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제 회장 끝나고 나서 보다면은 지방에 회장 되는 것도 돈이 있어야 돼요. 돈 공탁금 얼마를 맡겨놓고
어느 정도 있어요. 조건을 이렇게 달아놓고서 그다음에 임시 총회를 했는데 크게 부딪혀가지고 그게 이제 무산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교회 숫자에 따라서 사역이 평가된다. 이건 큰 잘못된 그런 발상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매일 자기 교회는 그 타령으로 있는데 큰 교회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났다 하면 그저 큰 교회 비난하고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성장 안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도는 또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자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교회가 크면은요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섬기면 돼요. 사도 바울은 그가 대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특권 의식을 가진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평생을 그저 천막을 만들어 살면서 전도비를 충당해서 썼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그런 대로, 이럴 때는 이런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좋을 때는 감사하고요, 나쁠 때는 불평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건 누구 못해. 나쁠 때 막 그냥 확 돌아서면은 그 사람의 그 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나쁠 때도 변함없어야죠.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이런 넉넉한 전천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능력이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흔히 밑에 두 줄 내가 뭐 어떻게 모든 것을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 위에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도요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와 찬송의 비결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비결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에 있어요. 그를 감옥에 가두게 한 이가 누구냐? 누가 가뒀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갇혔으니까. 그러면 그를 비참하게 만든 사람도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 중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이가 누구냐? 옳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은요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참 이건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은 있어. 고난 당하고서 그 다음에 그게 해결됐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게 되면 그걸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 당한데 지나놓고 이렇게 딱 기도하다 보면은 아 고난도 내게 유익이었구나. 다들 깨달았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도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렇게 체험하고 영광의 세계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런 예수님은요 가능케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공개된 그런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저는 제일 먼저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하와이에서 첫 번 개척교회일 때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어요. 아주 뭐 군기가 들었죠. 그냥 뭐 펄펄 뛰고 쫙만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목도 이걸 본문도 이걸로 잡았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같이 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가능케 했습니까? 믿음이 가능케 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능력의 원천이 뭡니까? 원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자신도 못 믿었던 것 우리 아시죠?
말씀 통해서 다 들었잖아요.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어머니 자신도 못 믿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린 믿지요. 우린 믿습니다. 순속이 믿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도마마저도 못 믿던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런 믿음의 내용은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데 그 안에서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지라 그 안에서 못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못할 게 뭐 있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데 죽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죠. 이 바울은 이 예수님 안에 자기를 집어넣었습니다.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자기 자신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바울 사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러하여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뭘 줘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 계시다면요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그런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상급이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와의 그런 관계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멀리 또 그다음에 불편한 자리 힘든 데 있으면요 예전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관계했던 그런 생각들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거야.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생각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교회는 그동안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역의 동반자였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교회?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참 잘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그동안 바울을 어떻게 도왔나?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부분을 통해서요 그 교회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15절부터 1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세요. 쭉쭉 그냥 눈을 읽지 마시고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합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참 감사하죠. 그 교회 떠난 지가 몇 년 됐고 뭐 고만인데도 바울 사도가 그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개척하시고 여러 교회 적으시는구나. 아마 그 교회에서들도 아마 많이 이렇게 또 감옥으로 또 인편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또 현찰을 이렇게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그동안 사도 바울에 향한 그런 빌립보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선물인데 그게 뭔가 아름다운 선물이 뭔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적는데요. 우리 좀 전에 읽은 18절 하절에 보면요.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이는 있죠. 내가 풍족하니 이는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동안 자신의 어려운 시절에 도움을 받았던 그 교회의 도움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잘 들으세요. 그들이 도와줬던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바울이 믿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을 축복해 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과 갚아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세 번째 하면서 읽었던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요것도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으세요. 보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같이 합시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동안 사도를 위해서 수고한 그 교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라는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어요? 에? 예를 들어서 신지한 집사님이 가끔씩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여행 갔다 오든지 시합을 갔다 오는데 거기에 그 도시의 특산물을 갖고 와서 그다음에 갔다 올 때마다 나한테 다 목사님 저 시합 잘 끝났고 기도 잘 해주셔서 제가 이번에 2등 했습니다. 기도해 주셨지만 제가 이번에는 KO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면서 그냥 하나 이거 갖고 왔어요. 그게 뭐 싸든 비싸든 간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참 그 사랑에 그 선물을 한다면은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도를 한 번 해도 더 오게 되고, 그저 생각하게 되고, 나도 뭐가 있으면 그저 많지가 않으면 저 집사님한테 먼저 드리게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신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쁘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결국 빌립보 교회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그런 이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그런 개척했던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의리가 있는 교회. 여러분,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이 자꾸 몰려듭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여당을 할 때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요. 야당이 되면 막 다 떠나갑니다. 권력 있을 때는 그저 자기가 오른팔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다가 이 사람이 몰락하고 나면은 비난하고 삽니다. 비난하고.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저 별로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사이라고 그래. 이게 그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력이 없다 보면은 참 높은 사람들 막 나열해 가면서 내가 뭐 그 사람하고 어떻고 어떤 관계고 뭐 우리 친척 가운데 또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도 무지하니까 그렇구나 아이고 훌륭하시네 그랬는데 이제는 들어주면서도 그래. 그게 뭐 어떠란 소리야. 너 지금 꼬라지는 어떠냐. 우리 어디 가서 뭐 누구 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참 추해. 추합니다. 비록 잘하는 사이라도 나쁜 일에 관련되면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뺌해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금기시대에 온 그런 복음 전파죄로 옥중에 갇힌 이 바울 사도를 한두 해도 아니고 벌써 여러 해 동안 보살폈어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안에서 만난 그런 형제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를 만났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한 자녀로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만났어요. 영광순복교회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우리 장영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몇 달 전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서 많은 그런 대화는 없지만 그런 대로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언젠가 이제 뭐 신방을 가겠습니다만은 부담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더 깊은 얘기를 나누겠지만은 여러분 만나서 친교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택함받은 우리의 그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랑을 주님이 어떻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갚아주신다. 그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확신 없이 대가 없이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돌에 맞아서 다 죽었다고 그저 성 밖에다 팽개쳐버릴 정도였는데 이런 확신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함께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다시 합시다.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장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을 떠난 뒤에 받을 그런 영적인 보상뿐만 아니야. 그저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보상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이 세상에도 어떻게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첫절 29절 여러분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같이 옵니다. 연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생활을 만들어냅니다. 생활을. 그가 어떤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영광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요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믿음, 올바르게 사는 거. 우리가 실수도 하고 때로는 그저 하얀 거짓말에서 거짓말도 하고 또 모르게 그냥 넘어도 가고 이런 게 있지만은 우리 마음 근본에는 바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소리도 듣고 그저 열댓 명씩 그저 수십 명씩 죽인 사람도 죽음 직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영접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 가지 말고 평상시에 바르고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위대한 그런 역사의 사람이 된 데는요 다 이유가 있는데 뭐예요?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요, 재산이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요, 상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삶의 가치를 두고 그분에게 삶의 목표를 두고 그분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주님도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의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깊은 신뢰로 바울 사도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듯이 주님이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그와 같이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